말씀 이사야 66장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나머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근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아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뒷부분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그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을 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려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것은 무엇이고 첫째 것은 무엇일까요? 자, 특별히 이 둘째 것을 성경에서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라. 제가 파워포인트 음성을 좀 사운드를 넣었는데 소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뭔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일이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전에 했던 그죠? 옛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는 창조의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일,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준, 인간의 시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 일, 둘째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것을 뭐 하는 거죠? 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이 폐해지지 않으면 두 번째 것은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것 피해야 되는데 첫째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저주하는 율법, 그 처음 것을 십자가에서 없이 하는 일을 하시러 오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이걸 행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미 끝내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자, 우리를 저주하는 율법 그랬죠. 율법이 왜 우리를 저주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역으로 하면 행하지 못하면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죠?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지만 그 율법을 이미 첫사람이 어겼고 아담의 후손되는 우리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죠?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의기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매일 드리고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모았다고요? 도말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는 얘기죠. 도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장공사, 페인트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우리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뭐 하셨다고요?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지우셨죠? 그냥 페인트 가져갖고 지우셨나요? 아니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행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받아들이시고 다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율법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우실 수 있는 거예요. 도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이 율법을 지키는 거 실패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또 율법의 요구,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잖아요. 같이 해보시죠. 죄싹선 사망이라. 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이 감당해야 될 죄싹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이에요.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끝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의로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정수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탄생부터 죽음까지 온전한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값없이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끝내졌죠? 끝냈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저주하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실제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폼으로만 되신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셨고 배고프셨고, 그렇죠? 찔림을 받으면 아프셨고 통증을 느끼셨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일하시면 저녁에는 피곤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율법을 폐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을 폐하신 것은 뭘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두 번째 것. 그 둘째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을까요? 조금 전에 배우셨죠? 정죄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존재하는 새로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무슨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의 법이 완전히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기의 온 생애를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거하는 진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것만 행하러 오셨느냐? 아닙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넘겨준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 곧 처음 것을 뭐 하셔야 돼요? 폐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자,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완전한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론을 내려요. 처음 것은 죽어야 돼요. 저도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요, 천주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해방 신학에 침투했을 때는 제 청년 시절이 완전히 저를 주장했던 잘못된 신념이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니까요, 또 잘못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담에 속한 옛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고 피하시기로 이미 영원전에 뭐 하셨어요? 같이 작정하셨습니다. 작정.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말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같이 해보실까요?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것을 피하시는 것은 이제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척한 처음 세상과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은 피하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요 새로운 우주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것들은 두 번째 것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렇죠? 처음 것들은 뭐라고요? 두 번째 것의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이 세상도 정말 경치 좋은 곳에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두 번째 새로운 창조, 영원한 창조의 세상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세상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멸망입니다. 멸망. 온 땅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는 것은 폐하시는 거예요. 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멸망을 말씀하시고, 근데 이 멸망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사인, 멸망의 징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일이.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나요?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쓰레기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쌓으면 어때요? 버려버립니다.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라에서 불태워버리죠.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이 하지 않는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은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의 징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처처에 무슨 지진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염병이죠.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처처에는 온 세상의 큰 지진 지금까지 많았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처처의 기근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처처의 뭐죠? 온역, 전염병. 처처의 지진, 처처의 기근, 처처의 뭐예요? 온역, 처처의 무서운 일, 처처의 하늘로서 큰 징조들입니다.
지금까지 처처의 전염병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맞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 세상에 구석구석까지 이 바이러스가 다 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뭐예요? 소망.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갈수록 여기 본 대로 무서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을 다른 영역본에는 테러라는 표현도 비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에 훨씬 더 가까워요. 무서운 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죠? 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이 한 카운티, 한 도시 모든 사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테러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그죠? 그 신념에 물들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들이요, 폭탄 조끼를 끼고 사람들 앞에 뛰어들어요. 폭탄 트럭을 들고 건물에 뛰어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온갖 무서운 일. 그리고 또 하늘로서 뭐가 있죠? 큰 징조. 이게 뭐 별자리의 일도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또 뭐가 내리죠? 우박이 내립니다. 옛날에도 큰 물난리가 나면 어르신들이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하늘이 노하셨다고. 그죠? 지금 일들이요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 중에서 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뭐예요? 옮기우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4년 제가 미국 오기 약 2년 정도 전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인도에서 엄청난 지진, 리터 규모 9.1에서 9.3. 그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동안 없었던 뭐가 있었어요? 쓰나미가 있었는데 쓰나미의 속도가 최고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해저에서 9.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이 바다가 있잖아요. 땅이 그냥 갈라지면서 땅을 확 들어버리니까 그 엄청난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려서 세상으로 육지로 쏟아지는데 속도가 최속 가장 빨랐던 게 800km. 시속 몇 킬로미터요? 800km. 자동차 800km 달리는 거 보셨어요? 이게 비행기 속도가 700 정도 되는데요. 그 엄청난 물이요. 땅을 한번 하나님이 드셔버리니까 800km의 속도로 시속 30m, 40m의 그 쓰나미가 덮쳐버린 겁니다. 이쪽에서 일어나는데 저쪽까지 열 몇 시간, 20 몇 시간을 달려가서 곳곳에 사람들 30만에서 40만 정도, 실종자까지 하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또 시간 속에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날 기억나십니까? 이때도 지진이 있었는데 일본의 동인도 대지진입니다. 이것도 9.0이죠. 9.0 일본에. 근데 이 지진이 다른 지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기억나셔요? 예, 그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는데 달랐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어도 원전을 건들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원전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원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게, 가장 튼튼하게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짓는 건물이 있다면 그게 뭐일까요? 그 원전이에요. 원전. 왜? 이거 원전 잘못 지어가지고 폭파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도시가 끝장나고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전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전기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 위험성이 있지만 그 유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앞다퉈서 그죠? 짓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건축술 중에서 최고의 건축술을 자랑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 왜 그러죠? 지진이 하도 일어나니까. 지진이 하도 일어나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럼 원전을 일본 건축가들이 원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튼튼하게 진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도요. 1986년도에 그 체르노빌 기억나시죠? 러시아 연방 국가의 하나 우크라이나 지방인가요? 거기에 체르노빌이 이거는 지진이 아니라 그냥 사고로 그죠? 관리를 잘못해서 체르노빌이 터져가지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소련은 뭐 수십 명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진짜 죽은 사람만 수십만 명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고요. 지금까지 이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누가 태어나요? 기형아가 태어나는데 여기 사진도 있으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수백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지진으로 뭐가 터졌어요? 원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원전 그 과학자들이 쇼킹을 먹은 거예요. 뭘 먹였어요? 쇼킹. 이 사건으로 미국도 LA에도요. 오래된 원전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LA는 2025년까지 최근에 지은 아주 튼튼하게 보이는 것도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2025년까지는 다 없앱니다. LA도 뉴욕시 주변에 있는 원전도요. 2021년까지 내년까지 다 없애요. 이유가 뭐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인도 제트 지진 때문에. 터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때 영상 잠깐만 한번 보시죠. 불 좀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It is still going.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3時50分に7メートル30センチ以上の揺れが観測されています。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るものの仙台局の外の様子です。家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すること。家が一気に押し流されてます。
여기 2011년 3월 11일 うわーすごいほらなった 거대한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어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거에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총지휘했던 간나오토 총리는 일본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人的な体制もないし、あるいはトレーニングもしてない。そのために、事故が起きて、特に最初の数日間は普通なら今の原子炉の状況が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れから先こうなりそうだからこういう対策を打ち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専門家から意見が上がってくるべきなん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そういう現状把握もしっかりできないし、起きることを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予測してなかった。だからそれに対する備えがですね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残念な点です。 사고 이후 초래된 혼란 속에 총리는 권력을 잃었고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いつどこで原発事故が起きるか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언제 어디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선가. 그다음 뭐라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본 총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총리가 불 좀 켜주시죠. 총리가 이렇게 말한 이후 대책이 없었다. 뭐 세울 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대비해서 철저하게 지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전 그 일본 학자들이 최고 중에 최고랍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선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는데 거절했죠. 이유가 뭐죠? 우리도 자존심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원전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 정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LA는 더더욱 그렇죠. 주변에 지금 이 원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체르노빌 그 두 번 있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인재, 한 번은 지진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7년 환란 가운데 있었던 일 중에 여기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무슨 지진이 있어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에 뭐가 무너져요? 성들.
만국의 성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자기들의 안전한 거처라고 생각했던 집, 건물, 뭐 하우스, 뭐 어떤 그 성들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 한마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 그의 맹렬한 진노주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 다음이 뭐예요?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이 없어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 배웠죠. 섬이 제자리에서 뭐예요? 움직임에. 그죠? 수마트라 섬이요. 한반도의 2배입니다. 그 엄청난 섬이 36m가 옮겨졌어요. 뭐로요? 지진으로. 하나님이 땅에서 민즉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민즉 갈라지고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박이 내리는데 이게 하늘의 징조 중에 하나죠. 우박이 내리는데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한 달란트, 이게 60kg예요.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하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지금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이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요. 이 당장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뭐처럼 느껴져요?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누가 아프다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주변에서 코로나 지금 미국 또 지금 6만 명, 7만 명 그렇게 하루에 일어나죠. 그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본인이 만약 아프게 되면 이게 그때서야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죽어가고, 그죠?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퍼져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그걸 체감하지 못한 이유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 잠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 동부 지방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거 우박 크기 보이세요? 오렌지만 하죠. 10cm만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떨어진 우박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6월 25일 베이징과 티안진 및 주변 지역에 기괴한 모양의 우박이 쏟아지는 우박이 꼭 뭐와 닮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닮았죠.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따뜻한 6월에 우박이 쏟아진 것도 이상하지만 우박이 계란만큼 클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겨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코로나 우박에 이어 24일 베이징 북부 내몽구 지역에 대형 토네이도 소식까지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무섭다, 하늘이 노하셨나, 코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등 의견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오렌지만한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아시죠? 중국에서 지금 이틀 전에 또 6.0인가요?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지진학자들이요 땅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난다 그러죠. 짐승이 우는 소리. 이게 지진의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이게 뭐가 나와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 내가 환난 때와 무슨 때요? 환난 때 7년 환란입니다. 아까
한 달란트 60kg나 되는 우박, 그리고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뭐 했다고요? 저축해 놨느니라. 3500년 전부터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전쟁 앞으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그죠? 7년 환란 끝에 있고 또 천년 왕국 끝에 마지막 전쟁이 또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쟁은 이 세상을 이제 처음 것들을 완전히 끝낸 세상이에요. 천년 왕국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천년 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100세에 못 돼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그랬죠.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가요. 근데 그 가운데 태어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통치를 받고 1000년 동안 평안히 살아도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마귀가 잠깐 풀려났을 때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요? 마귀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을 끝장내는 심판,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불심판, 첫 것을 완전히 피하시는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전쟁 때 하나님이 이 뭘 예비하셨다고요? 우박을. 그리고 아까 하늘에서 징조가 있다 그랬죠. 많은 징조 중에 우박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큰 비입니다.